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38장 28절로 29절의 본문을 가지고 나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삶의 무대라는 곳에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두 학생이 아름다운 프렌치혼을 연주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짧게 불렀던 이 연주 속에서 실수는 없었을까요? 우리가 듣기에는 실수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나 이 부분 실수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정교하게 꾸며내기 위하여 치열한 노력을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지요. 그래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일 긴장 속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어떻습니까? 스트레스가 가득하지 않았나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뒷목이 땡기는 그런 시간들 많았죠. 그만큼 우리의 삶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네. 최근 음악계에서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한 콘서트 실황 상황이 저의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세계적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교수와 세계가 주목하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협연 무대였습니다. 곡명은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라는 곡. 따다다다다 이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제목만큼이나 감미롭고 아름다운 이런 연주곡이었습니다. 수많은 관객들이 숨을 죽이며 이 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를 듣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아노의 선율이 시작되었죠. 정경화 교수가 첫 화를 그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차 하는 순간이 있어서 잠깐이라고 손 제스처를 취하게 됐습니다. 이 정 교수의 이 제스처에 많은 사람들이, 관객들이 웃었어요. 그 거장은 자신의 실수를 바로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앞에 놓여있는 그 후배, 이 조성진 피아니스트에게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손짓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네. 거장의 NG, 이 모습에 많은 청중들은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웃음은 야유가 아니었어요.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그 인간적인 실수를 격려하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정 교수는 다시 호흡을 하고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인사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여러분, 공연은 실수를 해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 하고 다시 활을 키면 돼요. 관객들의 따뜻한 박수와 위로가 있기 때문에 큰 힘을 동력 삼아서 다시 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인생은 어떻습니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어제의 말을 되돌려서 나 어제 실수했으니까 다시 타임머신 타고 어제로 돌아가서 그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무대는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단 한 번의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실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의 실수가 한평생의 관계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의 길이 삶의 기반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운전대를 돌리면 돼요. 내비게이션을 다시 수정하여서 주소지를 입력하고 운전하면 돼요.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 위에서 늘 극도의 긴장과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실수하면 끝장이다. 라고 하면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다. 라는 두려움이 짐짓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완벽한 인생의 연주자처럼 보였지만 어느 날 원치 않는 고난의 폭풍 속에서 삶의 모든 줄이 끊어져 버리는 극한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잃었던 네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욥기 1장에 보면 나와 있지만 네 가지를 이렇게 축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0명의 자녀. 10명의 자녀를 한 시간에, 한 날 한시에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난이었습니까? 두 번째로는 평생 일군 막대한 재산. 갑자기 도적제들이 찾아와서 양과 소와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죠. 세 번째로 아내의 지지. 가장 가까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이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 삶.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건강. 욥 자신의 몸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와장을 깨서 돌로 자신의 몸을 벅벅 긁어야 되는 그런 고난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큰 상실감을 주는 그런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을 잃어버리면 가장 큰 상실감입니까? 그 어떤 한 가지라도 쉽게 꼽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에게 고통의 요소들이죠. 그는 지금 절망의 자리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아,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구나. 처음에는 함께 울어줬습니다. 욥의 말을 들어주었죠.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욥의 몰골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공감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친구들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랑이 아니라 날카로운 빗으로 바뀌었습니다. 너가 죄를 범했으니 이런 벌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것이 아니야? 라는. 여러분,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쓰립니다. 우리는 가끔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아픔에 소금을 뿌릴 때가 있어요. 내 말로. 가뜩이나 버티고 서 있는 다리도 너무나도 무거운데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이 외려 나의 다리를 끊어버리는 마지막 남아있는 숨통까지 조여오는 그런 일을 빈번하게 실수로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들어주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살짝 눈을 감아주는 것도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욥은 그 순간 외쳤을 거예요. 이렇게 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너무나도 힘드니까 나는 대체 정말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나는 대체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하소연이 가득하죠. 누가 좀 나의 아픔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 눈을 감아주는 거 충분해. 많이 눈을 감아줬으니까 이제 나에게 위로가 필요해. 정말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돈도, 건강도, 명예도, 심지어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가족과
친구들마저 그에게 단 한 자락의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욥은 철저하게 고독했고 외로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깡마른 피부처럼 푸석푸석하게 메말라 버렸습니다. 오늘 살아간 우리도 욥과 같은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삶이 무너져 내릴 때, 내 영혼이 갈망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힘내라, 다 잘 될 거야 라는 세상의 말들은 겉도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힘내라, 잘 될 거야 이 말이 더 내 마음을 쓰라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정말 맞습니까? 아프면 청춘이에요? 아프니까는 환자다가 맞죠. 아프니까는 환자예요. 아프니까는 청춘이 아니죠. 격려하고 위로한다고 하지만 엄밀히 따져놓고 보면 아픔은 아픔인 거죠. 인간의 위로는 유한합니다. 때로는 조건을 따지고 결국에는 우리를 더 깊은 외로움 속에 몰아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대체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고독한 외침 속에 있었던 욥,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폭풍과 가운데 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욥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욥기 1장부터 시작된 그 장황의 대화 속에서 욥은 깡마르게 그 마음의 내면에 있는 감정이 메말라 버렸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극한 심각한 고난의 현실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서야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욥의 생각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스라엘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평생 목장을 경영하며 자연과 함께 살아온 욥이었습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이 비의 고마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마른 초원을 적시는 이슬의 필요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왔던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대단하고 심오한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욥을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욥이 일상에서 늘 보고 겪었던 가장 기본적인 지식, 비와 이슬, 그리고 얼음과 서리, 대자연의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욥아, 너가 매일 보는 저 비와 이슬이 그냥 생겨난 것 같니? 저 작은 이슬방울 하나도 하나님인 내가 먹이고 입히고 돌봐서 이 땅에 보내는 거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내가 만들었고 나의 뜻대로 다스리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눈을 들어서 온 우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무 고난이 가득하니까 고난의 이 사각 틀 안에 갇혀있는 욥. 그 욥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욥의 생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볼 때도 있어요. 극한의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염려하면서 염려의 성벽 아래 나를 가둘 때가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염려의 철장입니다. 돈이 없어도 먹고는 살아요. 몸이 아파도 어기적 하면서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라는 그 무서운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는 나를 철장에 가두어 버립니다. 풍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는 나라는 작은 감옥에 가두게 하는 것입니다.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은 욥의 지식과 생각을 넓히셨습니다. 광대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욥의 곁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욥은 언어가 아니라 가슴으로 전해려 오는 잔잔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거친 폭풍 속에서 밀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욥을 혼내시는 소리가 아니라 깡마른 욥의 피부처럼 푸석거리는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는 하늘의 이슬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를 받기 위하여 찾아야 할 존재는 누구입니까? 나의 아픔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친구일까요? 물론 친구도 나에게 순간의 위로는 되어줍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어준 보석 같은 존재가 있어서 그들이 나에게 위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합니다. 왜요? 나를 위로해주는 이 친구, 상대방도 어떠한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세상의 기준이라는 벽에 부딪히면 나는 금세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니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를 찾아다니지만 나의 발목만 아플 뿐이에요. 우리가 찾아야 할 오직 한 분, 그 위로자는 다름 아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주저앉아 손사래를 치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은 냉정하게 등을 돌립니다. 나를 기억해 주지도 못합니다. 나의 아픔을 위로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정경화 교수의 실수에 관객들이 격려의 박수를 보낸 것처럼, 아니 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대하고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늘 이슬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 어떠한 기술로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막을 수 있나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한히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다 잘 될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것은 다릅니다. 아까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살아갈 힘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이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네, 너 길을 지켜줄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천한 지식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삶에 이런 가뭄이 찾아왔는지, 왜 내 마음이 이토록 푸석거려져 버렸는지, 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이 다 사라져 버렸는지. 그러나 단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무대 위는 실수할까봐 긴장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를 잔인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나의 실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주십니다. 다시 할 수 있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 친구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사랑이 지극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영혼의 가문 기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혹한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 때문에 마음이 깡 말라버린 분이 계십니까? 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시드니는 블루마운틴이 항상 푸르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퇴근길에 운전하면요, 항상 블루마운틴이 보여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2년 전에 생긴 산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생겼고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할 겁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이 산을 누가 만들었는지요. 네. 답답한 현실이 있다라면 눈을 들어서 산을 한번 보세요. 이 산, 수천 년 전에 만드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 이 산은 수천 년이 지나도록 변함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산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존재합니다. 이 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슬방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미천한 지식과 생각에 깨달음을 주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평안 속에서 깡말라버린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생명의 싹이 파릇파릇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격려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십시오. 정말 나의 좋은 친구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내가 대체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에게 위로를 받으시고 그 힘으로 오늘 주어진 삶에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힘든 삶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